오늘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는 분쟁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굉장히 복잡한 문제인 것 같이 보이지만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첫 단추가 잘 끼워져 있는가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첫 단추에 해당하는 것이 오늘 본문 6절 전반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6절 전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자, 여기에 온전한 자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온전한 자들이 누구이겠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 그리고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로 나뉘었을 때 성숙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것만 있다면 그것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분쟁을 더 부추기는 것이 됩니다. 안 그래도 이파 저파로 나뉘어져 있는데 거기다가 성숙파 미성숙파를 더하는 꼴이 되는 것이죠. 물론 이와 같은 구분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가면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제 성숙한 사람들, 그에 반해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은 더 분쟁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발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먼저 이 두 부류로 나누어서 얘기하기 전에 먼저 우리 모두가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온전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이야기입니다. 온전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미성숙한 사람들에 비해서 성숙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신분적 차원에서 온전한 자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신분적인 차원에서 온전한 자들. 왕에게서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러면은 그 아들이 태어나는 그때부터 이미 왕의 아들입니다.
그 아들이 왕자로서 어떤 품이 있는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어떤 업적을 세웠을 때, 그때 비로소 왕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아들로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미 그 왕의 아들인 거죠. 신분적으로 온전한 왕의 아들입니다. 신분적으로.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품이 있는 어떤 일을 했다고 해서, 그리고 어떤 업적을 남겨야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그러니까 신분적으로 온전한 자들인 거죠. 저와 여러분은 신분적으로 온전한 자들입니다. 이게 첫 단추예요. 자,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말해 보세요. 나는 온전한 자입니다. 네, 옆에 분한테도 당신은 온전한 자입니다. 네, 이게 첫 번째 단추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떤 행위적인 차원에서가 아니라 그들의 신분적인 차원에서 온전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인 거죠. 그 신분적인 차원에서 온전한 사람들입니다. 이게 첫 번째 단추죠. 이 첫 단추를 잘 끼웠다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너와 내가 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자, 이렇게 되는 것이 이제 두 번째 단추가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첫 단추를 잘못 끼워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서로 이제 수준을 따지는 거죠. 너는 수준이 낮고 나는 수준이 높고, 근데 그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세상적인 기준에서의 수준이었던 겁니다. 자, 6절 말씀을 보십시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첫 단추를 끼우면,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고 신분적으로 온전한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게 분명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지혜는 뭔가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라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게 지혜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다른 걸 내려놓는 것이 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지혜는 세상 지혜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다, 우리에게. 근데 이건 세상 지혜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인데, 근데 고린도 교회에는 이 세상 지혜가 스며들어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통치자들의 지혜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그 시대의 각광을 받는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시대마다 각광을 받는 지혜가 있잖아요. 와, 이게 최고다, 이것만 있으면 전부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매력적이고 각광을 받는 그런 지혜. 근데 그게 전부인 것처럼 보이고 그게 영원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결국 그것은 없어질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퀴리 부인이 방사능 물질인 라듐을 발견해가지고 노벨상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그 라듐이 만병통치약 같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뭐 아무 환자에게나 라듐 광선을 쏘였다 그래요. 뭐 지금처럼 우리가 이 방사능 물질이 얼마나 위험한가, 해로운가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런 일은 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근데 그게 뭐 좋다, 뭐 건강에 좋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뭐 그거로 뭐 치약도 만들고 연고도 만들고 그걸 바르고, 그리고 이제 그게 어둠 속에서 빛을 이렇게 바라니까 여성들은 그게 좋아 보여가지고 입술에도 바르고 치아에도 바르고 뭐 손톱에도 바르고 그랬다 그래요.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한심한 일입니까? 죽는 일을 한 거 아닙니까? 세상의 지혜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지금 이 시대 현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아 보이고 뭔가 될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게 우리를 살리지 못한다는 거죠. 결국 멸망으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의 분쟁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세상 지혜가 들어왔고 그 세상 지혜를 붙들어서 그렇게 된 거죠. 서로 편을 갈라 분쟁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 그 기준은 뭔가? 어떤 세상적인 능력, 어떤 세상적인 지위, 그리고 화려한 언변, 언술, 뭐 이런 것들로 자꾸 나뉘어진 것이죠. 그리스도가 아닌 세상 지혜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분쟁을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또는 인간관계 속에서 무엇 때문에 분쟁하고 무엇 때문에 속을 썩고 무엇 때문에 속상한가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가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가요? 우리가 속상한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 아니라면 더 이상 그 일 때문에 속 썩지 마십시다. 그 에너지를 거기에 쏟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신 좁은 길, 그 순종의 길을 가고 그분을 전하는 데 우리는 에너지를 써야 할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에서 더 깊이 맛보고 경험해야 할 일입니다.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언제요? 만세 전에 미리 예비하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요리로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그리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 이 이야기, 이 말씀은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고 우리를 복되게 만드는 좋은 음식이에요. 먹으면 먹을수록 맛의 깊이가 더해지는 그렇게 아주 좋은 음식에 비유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손이 이 복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 복음에 손이 안 가는 거예요. 처음 믿을 때는 그 복음을 받아가지고 교회가 됐는데, 성도가 됐는데, 이제 성도가 된 다음에는 거기에 손이 안 가는 거예요. 거기에 손이 안 가고 세상에 뭐로 만든 건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건강에 좋지도 않고 그냥 그 뭐 색소를 사용해가지고 알록달록하게 만들어서 굉장히 맛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것에만 자꾸 손이 가고 그것만 자꾸 먹는 거죠. 건강에 해로운 것만. 그래서 바울이 음식 설명을 하는 거예요. 쑥떡이 여기 딱 있는데 그 쑥떡에 손이 안 가요. 그러니까 그거 만든 사람이 이 쑥은 정말 귀한 쑥으로 만든 쑥떡입니다. 그렇게 설명하면 아 그래요? 하고 쑥떡 하나 먹어보죠. 그러면 아 정말 맛있네요. 어떤 차가 있는데 그 차가 아주 오랜 기간 동안에 만들어진 굉장히 좋은 차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아 그래요? 한 모금 마실 거 한 모금 더 마시잖아요. 그리고 마시면 마실수록 야, 이 맛의 깊이가 굉장히 깊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다시 사셨다라고 하는 이것은 만세 전에 예비한 거라고. 인스턴트 음식이 아니라고. 만세 전에 예비한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세 전에 준비한 것인 만큼 우리가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해도 모자랄 만큼 크고 깊은 지혜라는 거예요. 정말 귀하고 좋은 건 여기서 다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거기서 우리는 좋은 결정과 선택을 할 수 있는 좋은 것들은 다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영원한 지혜인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데 어떻게 저와 여러분은 그걸 알게 됐을까요? 자,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가지고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듣고 봐도 사람의 지혜로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수백 번 읽어도 사람의 지혜로는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알 수 없다, 믿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이걸 어떻게 우리는 알게 됐을까요? 그 다음 절 10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자,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것을 알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어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다 살피고 다 아세요. 그래서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이 조금 더 설명을 하는데요. 11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저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을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저 사람 마음속에 일어나는 일을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일을 여러분 아십니까? 모르잖아요. 저 사람 마음속에 슬프다, 기쁘다, 우울하다, 어떤 복잡한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일을 저 사람은 알지만 나는 몰라요. 그런데 저 사람의 영이 내 속에 딱 들어온다면 그러면 저 사람 마음속에 일어나는 일을 내가 다 알겠죠. 근데 사람에게는 그런 일이 없어요. 저 사람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거나 내 영이 저 사람 안에 들어가거나 그런 일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의 영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의 영 안에 들어와서 그때 일어나는 일은 뭔가?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뭔지 그걸 알게 해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12절, 13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성령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십자가와 부활 이런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그걸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들이 뭔가를 우리로 알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영적인 일들은 영적인 것으로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그걸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어요.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믿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걸 어리석게 여긴다는 거예요. 자, 14절이 그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이 없는 사람이죠. 성령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어리석어 보여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될 것이며 어떻게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며 그리고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것인가, 그리고 그분을 믿을 때 구원을 받는단 말인가, 그걸 믿는 사람들이 어리석게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이 영원한 진리가 어리석게 보이니까 그 다음에 하는 모든 선택은 멸망으로 가는 걸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이 진리가 어리석게 보이니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선택은 다 멸망으로 가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만 우리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야만 우리는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올바른 결정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15절 말씀입니다. 자,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여기 신령한 자는 성령을 받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다시 사셨다라고 하는 걸 믿는 사람, 우리들이죠. 신령한 사람. 근데 이 사람은 모든 걸 판단한다 그랬어요. 모든 걸 판단한다. 판단한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14절에서 분별한다 라고 번역된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아나크리노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의미는 면밀하게 살핀다, 그런 의미. 면밀하게 살핀다. 신령한 자는 모든 걸 판단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신령한 자는, 성령 받은 사람은 모든 것을 면밀하게 살펴서 올바른 것을 선택하고 결정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옳은 결정을 한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 고린도 교회 이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결정하기를 바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생각. 그래, 맞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셨고, 그리고 그 첫 열매가 되셨듯이 우리도 그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거야. 그러니 이제 우리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주님 뜻대로 살고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며 살자. 이게 옳은 결정 아니겠어요? 면밀히 살펴보는 거죠. 주님께서 하신 일을 면밀히 살펴보는 거죠. 딴 생각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하신 일을 면밀히 살펴보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따져보고 생각해 보면서, 그래,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아 라고 옳은 결정을 하는 게 바로 신령한 자들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사람을 세상이 성령의 사람을 면밀하게 살펴가지고 이리저리 마음대로 움직이게 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령의 사람도 뭐 하늘에 사나요? 이 땅에 살죠.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서 어떤 세상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 이 세상에 살지만 그 세상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성령의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바람으로 채워져 있어서 세상의 바람을 가르고, 세상의 바람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세상의 바람을 가르고 가야 할 옳은 길을 꿋꿋하게 간다. 이게 바로 15절이 얘기하는 겁니다. 자전거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전거에 타이어가 있잖아요. 거기에 공기가 들어있잖아요. 그 공기를 성령의 바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의 바람, 그 타이어가 인생이라고 하면 그 인생 안에 성령의 바람이 있는 거예요. 그 성령의 바람으로 채워져 있는 자전거는 가야 할 길을 가는 거예요. 모든 걸 판단해요. 그러니까 모든 걸 면밀히 살펴가지고 이 길을 가야 된다, 이렇게 가야 된다, 옳은 결정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아요. 바람을 가르고 가는 거지 그 바람이 들어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바깥에서 바람이 타이어 안에 들어가나요? 들어가지 않잖아요. 바깥 바람을 그냥 바람을 가르면서 가는 거지 바람이 들어오지 않아요. 세상에 이리저리 치우치지 아니하고 가야 할 길을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타이어에 세상 바람이 들어온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봄바람이 싹 불어오는데 그 봄바람이 타이어 안에 싹 다 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타이어가 부풀다가 터져버리겠죠.
타이어는 자기가 터지지만 성령으로 충만하여 살아갈 사람이 성령의 바람으로 채워져 있지 않고 세상 바람이 다 들어와서 살면 다른 누군가의 속이 터진다고요. 자기 속은 안 터지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바람이 채워져서 살아가야 할 사람인데 세상 바람이 다 들어오니까 사도 바울의 속이 터지잖아요. 예수님 믿는 가정에 성령의 바람이 채워져서 있어야 되는데 세상 바람이 들어오면 속이 터지는 사람이 생겨요. 남편의 마음에 세상 바람이 들어오면은 아내 속이 터진다고요. 아내가 바람이 나면은 남편 속이 터진다고요. 교회가 세상 바람, 정치 바람이 들어오면 누군가의 속이 터지게 돼 있어요. 이 시대의 교회를 한번 보세요. 이 시대의 교회에 세상 바람 들어오고 정치 바람 들어오면은 누군가의 속은 터진단 말이에요. 우리는 성령의 바람으로 채워져서 세상 바람을 가르고 가야지 세상 바람이 들면 안 돼요. 성령의 사람은 이걸 알아요. 아, 이렇게 살아야지 이걸 안단 말이에요. 세상 바람이 얼마나 매력적으로 붑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바람이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그리고 바람 넣는 사람들도 참 많잖아요, 우리 주변에. 그냥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꿋꿋하게 걸어가려고 그러는데 자꾸 주변 사람들이 자꾸 바람 넣잖아요. 여러분한테도 바람 넣는 사람들 있죠? 없습니까? 없으면 참 다행이고요. 바람 넣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나 바람 들지 않고 주님께서 걸으셨던 그 좁은 길, 순종의 길,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그걸 우리는 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걸 알아요. 어떻게 알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16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주시면 안다. 그 다음에 보면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영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바람으로 우리 안에 채워져서 세상 바람을 가르고 그렇게 꿋꿋하게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좁은 길, 순종의 길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안에 성령의 바람이 가득하기를 기도하십시다. 성령의 바람이 우리 안에 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더 깊이 알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주님만을 따라 좁은 길을 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세상 바람이 우리 가정에나 교회에 들어오지 않기를 기도합시다. 그리하여 누군가의 속이 터지는 일이 없기를 기도합시다. 성령의 바람으로 채워져서 세상 바람을 가르고 가야 할 좁은 길을 꿋꿋이 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알고 믿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영적인 일들을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셨으니 세상 지혜로 멸망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성령님 안에서 생명으로 가는 올바른 판단과 결정을 내리며 살게 하옵소서. 세상 바람이 우리 안이나 가정 안이나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고 성령의 바람으로 우리 모두가 채워져서 세상 바람을 가르고 가야 할 좁은 길로 꿋꿋이 걸어가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